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요, 12절에서 보면 그랬어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자,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9장 6절부터 이제 저 뒤에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이에요. 선택. 그래서 본문의 말씀 이제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세 가지로 이제 세 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요요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대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이삭에게서 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또 야곱만이 택함을 받아서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 그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6절 먼저 보시면 6절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그 진심,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어서 6절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폐하여졌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폐하여진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택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적으로 봤을 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될 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뭐한 사람들만, 택자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삭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로마서 2장에서 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누구를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 된다, 유대인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절과 5절에서 보게 되면 많은 특권을 가졌어요. 그 많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는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거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폐하여지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예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교리를 설명을 할 때 두 명의 사람들을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먼저 7절에서 보시면,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서 난 자들? 이삭에게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보게 되면 모두 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혈통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 곧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택함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얘기는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는가?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어느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7절에서 그랬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걸 택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 그 말씀이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8절 보세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 난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날 그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기 몸종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육체적인 방법. 그랬죠. 8절에서 시작을 할 때에 육신의 자녀, 즉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택함의 교리. 장로교 칼빈주의의 참 꽃 중에 꽃이 바로 이 택함의 교리인데, 이 택함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 맘대로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을 때에는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해 주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더군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 같은 말 아닌가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깨닫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돼요. 구원의 초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저를 보세요. 구원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그 구원 오래가지 못해요. 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그것이 영원히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구원의 초점과 구원의 모든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이 영원토록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말씀은 지금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때 이삭이 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10살 아니고 100살.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사라가 뒤에서 웃어요. 왜 웃는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라는 뭐가 끊어졌죠?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 요새 말로 하면 월경이 없었다고요. 월경이 끊어진 지가 오래인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웃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웃음. 보리 이삭 그런 뜻이 아니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신 거고, 또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그 이삭의 씨 중에서 누구를 택했는가를 설명을 하는 말씀이에요. 10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7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이삭에게서 난 자들만 참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스마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이제 여기서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는 동일한 논리로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 야곱만이 하나님의 택함 주심을 받아서 정통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처럼 이삭은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쌍둥이 아들들을 얻지요. 장자의 이름이 뭐였죠? 에서였고, 그 다음에 둘째 막내라고 얘기해야 되죠. 두 번째 나온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두 쌍둥이를 잉태하게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근데 그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는 말씀이 11절과 12절이에요. 제가 좀 빠른가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좀 여러분 빨리 좀 가시라고 제가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 12절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봅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실 때에, 좁은 의미로 야곱과 에서를 선택을 하실 때, 둘 중에 선택을 할 때에 야곱의 믿음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에서가 믿음이 없어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을 선택을 하면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선택, 아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번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을 보시지 않고 둘 중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서론 부분의 말씀이에요. 서론 부분의 말씀. 선택 이 3시간에 걸쳐서 장로교 교리에 칼빈 교리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그 믿음 흔들립니다. 그랬죠?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해요? 3번씩 부인합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심정을 가진 우리에게 구원의 그 믿음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모든 초점이, 구원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모든 형편, 내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아는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이 선택에 대한 교리예요. 선택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뿐이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진실로 은혜 가운데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 야곱과 에서 중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야곱을 선택을 하셨죠?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선택의 조건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십니다. 그걸 궁극적인 구원,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견인. 한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칼빈주의 꽃이에요. 꽃.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너무 많이 갔어. 그래요. 여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할 때에. 여기까지 하고, 또 두 번째,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선택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이래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택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르시는 자의 은혜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은혜,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누구를 섬기리라?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큰 자였던 형이 그 작은 자였던 야곱을 섬기게 돼요. 섬기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장자의 명분은,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보시면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이 말씀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가?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건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어떻게 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을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셨다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한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에 야곱의 인간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잠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야곱 인간됨에 있어서 형 에서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여요. 또 누구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장인에게 가가지고 장인의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서도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야곱의 앞에 있다라고 하면 발로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얄미운 사람이에요. 얄미운 사람. 아주 얄미운 사람이에요. 인간됨이 아주 얄미운 사람이라고요. 얄미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였는가?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 그 반면에 에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야곱보다 훨씬 좋아요. 장자였기 때문에 그 늙으신 부모님 그 이삭과 리브가를 잘 섬겨서 부모 공경을 잘했다고요. 부모 공경을 잘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끝까지 부모를 잘 모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에서였습니다. 에서. 그리고 처음에 가나안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자가 그 두 늙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 장가를 가가지고 어디 이스마엘에서 난 여자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 두 늙은 부모를 공양을 잘합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기를 속이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사가가지고 도망갔던 그 야곱이 다시 돌아오자 흔쾌히 그 동생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했던 것이 누구요? 이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용서했던 것.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호인이에요. 호인.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호인.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왜 야곱을 선택을 했을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다른 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야곱과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고 하나님께서 이 자를 택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잘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였는가? 야곱이었어요. 야곱과 에서 둘 중에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그 은혜 때문에 야곱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잘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 많이 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많은 눈 가운데서 제가 오늘 보니까 무릎까지 빠지더군요. 저희 집 앞에 여기 나올 때 무릎까지 빠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큰 은혜였던 거예요. 자, 오늘은 서론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프린터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과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13절 제목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말 보면은요, 지난 시간 우리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을 살펴봤다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가졌던 특권이 많았다. 그렇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이에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특권을 지녔다 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음을 증거한다. 이해되셨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말씀 규칙 1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인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고, 2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칭함을 받는가? 7절에서 누구에게서 난 자들만? 이삭. 그렇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3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무슨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는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4번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낳은 두 여자는 누구인가? 9절과 10절에서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사라, 또 한 사람 리브가예요. 사라와 리브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참 돈독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5번 보게 되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 아니한 때 무엇을 따라 서게 하셨는가? 어려우신가요? 자, 봅시다.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 리브가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나가는 말 봅시다. 나가는 말.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히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즉 그들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는 중타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누구를 택한 거라고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한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한 거고, 참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많은 민족 가운데 수많은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가면서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 그 밑에 하반절 보시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조건이 아닌 그분의 깊으신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그렇지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이와 같다. 이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무슨 권한? 고유의 권한이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다. 사랑하심과 미워하심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뭐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불의한 분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사도 바울이 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토기장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다음 시간에 이 선택에 대한 교리는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이 선택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구원의 초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이고, 이 선택의 교리는 참으로 중요한 교리니까 이 선택의 교리를 잘 깨달아서 믿음 변치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